오늘 설교는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8가지 팔복 중에서 저는 오늘 설교가 아마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땅 하면 일단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땅이 중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오늘 세 번째 복의 축복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을 받는 이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금 말씀이 이상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받을 것이라. 아니, 온유한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땅을 받다니요. 땅을 받으려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악착같고 집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에 무엇인가 연약한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파워풀한 걸 좋아합니다. 컴퓨터도 파워풀하기를 원하고, 자동차도 파워풀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지위도 자리도 파워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도 설교도 파워풀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째, 온유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두 번째, 이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meek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gentle spirit이라고 부드러운 영, 부드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meekness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온유라고 하면은 연약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온유하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수줍고 조용하고 약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따뜻하기도 합니다. 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약한 모습,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온유함으로만 어떻게 이 땅을 살 수 있을까? 악착스럽고 무엇인가 고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강인함을 가져야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생각은 그냥 물러 터지고 순하고 그러나 능력은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모습, 그냥 말할 말 다 못하고 분위기 따라서 끌려가며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렇게 순한 사람을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착하기는 한데 마음만 좋으면 뭐해, 능력이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며, 온유함은 마치 실력이 없는 것처럼, 온유하면 마치 생활력이 부족한 것처럼 순하고 착하기만 해선 이 땅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온유함을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바람을 이야기할 때, gentle breeze를 이야기할 때 강한 바람이 순해져서 우리의 숨결을 스치고 지나가는 부드러운 바람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온유했다,
졌다,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바람입니다. 태풍이 될 수 있습니다. 폭풍도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깨부시고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우리 곁을 부드러운 바람으로 지나가는 그 숨결 같은 바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이 길들여질 때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생마가 잘 훈련되어져서 준마가 됩니다. 조절되어지고 훈련되어져 이제는 잘 순종하는 준마를 가리켜서 온유해졌다, 다시 말하면 길들여졌다,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막 올라가는 열이 약으로 다스려져서 열이 내리기 시작하고 잡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온유해졌다, 열이 죽어서 이제는 살살 그렇게 안정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프라우스의 세 가지 뜻은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움입니다.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무기력한 오기남이 아닙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잘 조절되고 컨트롤되어 부드럽게 나타나는 모습을 성경은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져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면 손해보고 바보 같고 그냥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충분한 파워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조절되어 정확하게 아주 나타나는 온유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예화로 한번 설명해 봅니다. 람보기니, 페라리 자동차 스포츠카를 여러분 아십니까? 6.3리터의 강력한 엔진을 가졌습니다. 12기통입니다. 무려 963마력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100km까지 3초 안에 돌파하는 350km의 강력한 차. 그런데 그 차가 100km의 속도 위반을 거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100km의 속도를 지키며 하이웨이를 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보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풍성한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기 때문에 더 여유롭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등장하는 것,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땅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퉈서 자기들의 문제로 등장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투지 말자. 내가 먼저 정해라. 내가 오른쪽을 하면 내가 왼쪽을 하겠고 내가 왼쪽을 하면 내가 오른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입니다. 먼저 결정할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것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배려합니다. 위해 줍니다. 충분한 그런 파워가 있으면서도 조절되어 갈무리 되어 부드럽게 나타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롯이 그 장면을 보고 자기가 눈을 들어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쪽으로 땅을 정합니다. 그가 떠나고 난 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나섰던 아브라함,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온유함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온유함이 나타나는 법을 우리는 두 가지 점에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한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유함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몹쓸 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박박 긁으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가 등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내뿜습니다. 아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던지는데 위로는커녕 날카로운 독수가 되어 더 힘들고 더 아프게 합니다. 그 고통 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욥은 이렇게 욥기에서 고백합니다. 1장을 보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 자기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가 주의 인도 앞에 내 것을 맡깁니다. 그의 삶의 온유한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유함은 내 힘이 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함이 있기 위해선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같이 나눴습니다. 심령에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나의 빈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의 참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내 힘을 빼고 주의 것에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온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맡기는 것, 내려놓는 것, 순종하는 것.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인도하심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팍하게 하지 말고, 받아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도하심을 내 마음이 온유하여져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미국의 노예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때가 남북전쟁입니다. 그때 제일 큰 쟁점이 됐던 이 노예제도의 폐지를 놓고 남과 북이 갈려져서 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북군이 이기게 되는데 그 북군을 인도했던 장군이 바로 링컨이었고 그는 그 후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링컨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를 남긴 분이 있다면 아마 비처 스토우 부인일 것입니다. 이 스토우 부인이 쓴 책, 그의 소설 Uncle Tom's Cabin이라는 그 소설책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북군의 승리로 결국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 북군의 장군이었던 링컨과 그 책을 썼던 스토우 부인이 역사적인 만남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라며 당신이 정말 스토우 부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위대한 소설을 쓴 부인의 용모는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토우 부인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소설을 쓴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분 또 얘기합니다. 각하의 모습도 제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의외로 매우 인자한 모습이군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사실은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온유한 자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온유함, 성경은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온유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참모습을 봅니다. 그 참모습을 본 나의 모습이 사람들 사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나타낼 수 있는 내적인 파워,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관대한 마음을 품습니다. 관용을 베풉니다. 배려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며 삶을 나누며 경청하며 그들을 통해 여전히 배울 수 있는 여유와 겸손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온유함에서 나오는 내적인 파워인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하다면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 다가와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불쌍한 죄인이야 라고 하면 못 참습니다. 속에서 뭐가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너나 잘해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들을 때 견딜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나의 참모습을, 빈곤함을 보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나를 얹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우리를 향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참모습을 분명히 보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를 향한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여전히 관용과 관대함으로 배려할 수 있는 것,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을 생각하면서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데려 나왔으니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노예 제도에 꽉 매여져 있는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년들만 100만 명입니다. 아니,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이나 안 하면 밉지는 않지요. 얼마나 틈틈이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 광야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왜 데리고 나왔냐고 자기들이 따라 나와놓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기분 나쁘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면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에 힘주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속을 박박 긁어놓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40년 동안 우리 같으면 모세의 속이 아주 다 까맣게 타버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가 가장 파워가 있었을 때는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가장 잘 나갔던 때였습니다.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가장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시작부터 대판 싸우고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에게는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온유함이 있은 후에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강팍합니까? 열심히 봉사하면서 왜 우리 공동체에 여전히 존재하는 상처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믿었습니다. 아니,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나타나는 온유함이 없이 그렇게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고 대적을 향해 주시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서로를 아프게 하며 힘들게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가난함이, 내 심령의 애통함이, 나의 진정한 내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고 보호하고 방어하기 급급하고, 아니 보호하기 위해 공격하기 급급하고, 그러니 우리 안에 진정한 온유가 삶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의 온유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유함이 정말 제대로인가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시간 폭탄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터질 게 보입니다. 저렇게 가다간 터질 텐데 점점 가다가 드디어 터집니다. 파편이 튑니다. 다 다칩니다. 정작 터진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뒤끝은 없어. 터질 때가 문제지 난 다 잊어버렸어. 한번 터지면 난 다 잊어버려. 터진 그분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파편 맞은 모든 분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실까요? 시간 폭탄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지뢰가 있습니다. 지뢰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평범하게 그냥 가다가 잘못 밟았을 뿐인데 그냥 터져버리고 주변을 초토화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풍성한 삶의 여유로움이 넘쳐나와 나의 참모습을 보는 겸손함 때문에 그들을 향해 관용을 베풀며 관대하며 배려하며 용서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온유함, 그 넓음, 그 품음, 그 안음의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자기 연민으로도, 아니 칭찬으로도, 아니 부정과 비판과 편견을 가지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온유함, 하나님 앞의 온유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관계 속의 온유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온유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온유한 공동체의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좋습니다.
그 땅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땅은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가진다는, 땅의 주인은, 땅을 가진 자는 그 땅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쟁취하는 자는 땅을 받을 것이다. 집요하게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고 악착같이 쫓아가는 자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라고. 온유하라. 온유가 어떻게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땅을 얻은 자는 땅을 다스립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땅을 다스립니다. 그 땅을 다스림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임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의 한 번의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두꺼운 소나무 가지를 꺾을 수 없지만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리는 흰눈이 무게 없이 쌓였을 때 그 소나무 가지가 꺾어지듯이 시냇가에 흐르는 물살에 그 돌망돌망 동그란 돌덩어리, 깎을래도 깎을 수 없는 그 돌덩이가 조용히 잔잔히 흐르는 물 때문에 그렇게 동그랗게 되듯이 온유함을 통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상을 변화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 현자가 제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온유한 사람의 승리로 끝난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제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친 질문에 부드럽게 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현자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온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거친 질문과 행동을 후회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온유함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온유함으로 호랑이 같은 사람이 양처럼 순하게 바뀔 수 있는 파워. 그 파워에 갈무리 된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 안에서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온유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스스로 당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오늘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파워의 변화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보십시오. 온유함으로 땅을 얻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열매, 온유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온유함을 향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힘, 바로 이 온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온유함이 있다면 이 온유함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누굴까요? 우리의 가정에 내가 온유함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직장에서 나의 온유함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관용을 베푸며 품고 이해하며 그들과 공감하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직장이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이 온유함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난함을 주시고 애통함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것들을 향해 내 힘이 빠지고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의 본질적인 이해가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겸손함과 배려함으로 관대함으로 이해함으로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넓고 큰 온유한 마음, 주님으로 인해 차고 넘쳐 여유롭고 풍요롭게 품을 수 있는 온유함, 오늘 그 온유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 하나님 앞에 내주시는 나의 온유함이 관계 가운데 풍요롭게 드러나는 진정한 온유함의 축복, 그 주님 앞에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온유함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유한 자의 모습, 우리에게 그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그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거한 환경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 앞에 하나님 그 온유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빈곤함과 애통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평가가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상처받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 모습을 향해 우리를 향해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온유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도록,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 관대하며 관용을 베풀며 이해하며 배우고자 하며 경청할 수 있으며 품고 안고 마음을 넓게 채울 수 있는 온유함의 모습,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유함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주님의 온유함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 주님의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렇게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온유한 공동체가 되도록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서는 진정한 온유함으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의 모습이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며 마음을 얻으며 세상을 변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온유함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